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 이 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비하라는 말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그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영적 삶을 깨끗이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겸손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으로 얼룩진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삶이 침체되어지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걸림돌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만심으로 위장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11명의 사도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이나 과신을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들을 제일 먼저 나서서 한 만큼 실수도 많았고 책망이나 질책도 제일 자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거나 교만함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드레는 존재감 없는 존재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은 우레 같은 외골수 성격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강박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증거를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의심으로 가득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노예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공격할 때도 돈을 명분으로 삼는다며 그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인물이면서 오로지 돈을 벌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등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란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난 후에는 끝없는 자괴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열등감을 펼치면 행복하지만 끊임없이 감추려 한다면 불행해질 뿐이라며 하나같이 열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로 열등감을 벗어던지고서야 성공과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하는 사람과 표현을 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열등감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열등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속에 열등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과 비교당해서 생기는 열등감, 숱한 고난으로 인해서 얼룩진 열등감,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고 또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심에서 생기는 열등감, 살면서 겪는 열등감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나다. 이것을 인정하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가 화근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자 가인은 분하여서 견디다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야 맙니다. 가인은 먼저 아벨에게 자신의 분할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망과 경고를 아벨에게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동기에 초점을 둔다면 그동안의 가인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아벨을 계속 주시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들에서 아벨을 만나 죽이고 말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상은 가인이 사리를 품고 아벨을 찾아가서 죽였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으로서 동생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덜 인정받았다는 그 열등감은 가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상실하기보다는 아벨을 상실시켜 버리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가인은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 속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밖으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열등감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합니다. 4절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산과 언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겸손으로 예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같이 높아져서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가 마음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으신 여호와를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에 세워진 교만의 산, 자만의 언덕이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항상 겸손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함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마음의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5장 17절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택함 받을 때 자신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사무엘상 10장 13절에서는 교만한 마음과 또 행동을 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늦었다는 이유로 사울이 제사를 행하고 맙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던 나머지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도 무시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교만은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갈멜에 가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이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그를 떠났고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고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그 다윗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죄한 제사장들과 또 그 가족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칼에 자결하여 죽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짓 없는 상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지면 또 생기고 깨지면 또 생기고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파르고 언덕이 많은 땅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르지 않은 곳은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마음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자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라헬을 먼저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헬만 바라보고 일한 야곱에게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는 하란 지방의 풍습과 또 동생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취하게 합니다. 라반은 그렇게 교활한 꾀를 사용해서 조카 야곱을 속여 다시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라반이 조카를 속이고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한 교활한 방법 또 하나는 그가 남의 수고와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익을 탐하고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라반이 이처럼 사람을 속여서 이를 취하는 교활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보자면 라반이 그의 아내 도사리고 있는 죄성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죄에 노예된 자였고 죄에 노예된 자로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죄에게 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원죄를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거스르지 아니하면 라반과 동일하게 교활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왜곡됨과 모순됨이 치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가증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는 입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입맞추는 그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근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적대자들에게 넘겨줄 때 그와 같이 친근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적대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을 한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가증스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한 거짓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교활한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악한 머리라도 잘 꾀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을 하는데 머리와 행동이 민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을 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민감하고 민첩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의 재물과 자신의 육신의 안위에만 모든 관점을 둔 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섬겨도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는 그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과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버리는 가증스러운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된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는 마지막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힘으로 끝내 가증스러운 행위, 곧 입맞추는 선한 행위로 스승을 팔아넘긴 행악을 저지른 결과는 자기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스승을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순간 이제 그 일은 그의 손에서 떠난 것이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책은 너무나 커서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죄는 참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심판의 형벌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육신이 비참한 죽음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악의 결과는 이와 같이 사망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악한 삶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집과 비뚤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4절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한 곳이라 함은 자기 고집만 부리며 다른 사람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평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되고 조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는 이 말은 무거운이란 뜻인데 마음이 무겁다는 것에서 완고하다, 강하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단단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무겁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맞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10재앙을 보내십니다. 그 중에 무수한 파리를 바로 왕과 이집트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수한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께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그치게 하시고 또 바로는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보고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이 그 말씀대로 할 상황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자기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과 같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과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내 고집대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지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회복시켜야 할 것은 첫 번째, 격려와 위로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아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이 철저히 깨뜨려져서 겸손으로 예비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을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실하고 온유한 심령과 삶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르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경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금 대신방 중인데 대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